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주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도 그를 아는 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아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하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는 그 거룩한 말씀처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종일 먹고 마시고 행하고 말하고 또 휴식하고 이 한날을 거하는 하루가 되어서 이 한날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는 하루를 하늘의 기록을 또 남기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늘에서 성소 정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그런 참여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죄 길로 그런 참 죄 길로 한번 그런 노래가 있죠. 한번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주의 음성을 죄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험과 여기 올 때 한 번만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찬미가 있어요. 한 번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저희가 웃어요. 눈치를 채고. 이 마지막에 특별히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참 많이 주었는데 그분의 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로 더 자세하게 그분이 풀이해주는 음성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선물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보이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언의 손은 예언의 신의 말씀은 예수님의 친 목소리요 목소리.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7절의 말씀이요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께서 말한 것만 말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예언의 신은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요 목소리. 분명해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주신 음성도 거절하였으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분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드신 말씀을 거역하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오늘도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못다한 한 주제를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기 앞서서 짧게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우리 성경 채널 21이라고요. 우리 성경과 또 성경 관주와 우리 예언의 신과 또 예언의 신 관주. 이게 성경 본문이면 이게 성경 절절에 관한 관주입니다. 관주.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사야 53장 11절, 고전 8장 3절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 관주라 관주. 그리고 그 같은 구절을 사도행적, 화이주석 이런 말씀에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이게 이제 참 성경 공부하기 너무 기가 막힌 자료예요. 기가 막힌 자료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17장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어떻게 가이드 하시는가.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이 17장을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가이드하는가? 교사가 서려서 17장 교과서를 펴놓으시고 이 교과서를 왜 공부하는지 아니? 이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공부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를 들어 보시면 딱 클릭해보니까 가려뽑은 개별 1권 167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그렇죠. 나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 대하여
그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문제를 곧 거룩하고 시금석이 되는 진리가, 아름다운 진리가 이 본문에 묘사되어 있다. 누가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야, 이런 부분들을. 거룩하고 시금석이 되는 진리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이걸 연구하고 실천하라. 특별히 이런 말씀이었어요. 현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문제는 선동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의 주장에 대해서 거룩한 진리를 연구하라. 교회정 8권 8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7장 19절과 23절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장은 되풀이해서 읽혀져야 할 뿐 아니라 소화되고 먹어서 소화되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한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런 부분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정언복음 3권 243페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된 기도에 응답하기를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 이 기도를 우리의 첫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기도, 응답하는 기도가 뭔가 또 공부해 보시면요. 요엘서 2장에 딱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요. 세상 얘기를 또 좀 하겠습니다. 왜 서울대가 명문대고 서울대 법대 애들이 왜 합격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법고시. 서울대 법대 교수가 다 출제위원들이에요. 시험 문제 만드는 사람이에요. 수업시험 많이 들으면 이번 시험 저거 나오겠다 눈치채요. 아시겠죠? 그 서울대 주변에 요즘은 안 그래요. 서울대 주변에 6천 명이 붙고 살아. 6천 명. 왜요? 그 서울대 교수한테서 흘러나오는 요번 시험 퀴즈 한번 힌트 얻어줘요.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 사람들이 6천 명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공부를 하면서요. 귀를 기울여요. 요번 법학 교수가 뭐 얘기했지? 이번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쪽집게 과외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또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요. 1절 선지자왕 6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네요. 69페이지에 요한복음 17장에 인용된 본문을 이제 인용하시는 것은 본문이. 이 본문이 인용되어지면서 1절의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인용되었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한 절 반나가면요 17장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딱 이해되죠.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 조금 졸업하신 어르신들은 조금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봐요. 그럼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런 제가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몇 말씀을 한번 연구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 청년들요. 시편 27편은 읽고 쓰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구해야 볼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 시편 28편, 29편, 78편은 81편은 특히 81편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번 연구해봐라. 89편, 90편, 91편, 92편, 93편을 읽어라. 이 시편에 포함된 내용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말씀들은 상고해야 한다. 이 시편 89, 90편, 92, 93은 세상 끝나는 날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다. 이런 걸 읽고 연구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부터 공부할까? 창세기 1장 연말 지나니까 3장까지 끝나고 땡. 부자 선지자 1장 어디 있는 거 또 있는 거 하고 땡. 그죠? 이렇게 수년 수십 년 흘러가서 뭘 남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기억에 박히고 생전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죠. 하늘의 시험에 합격하죠. 이걸 이름하여 현대 진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아침 먹으라 그렇게 저녁 아니에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다시 제가 읽을게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아침 이 제목을 마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오해받은 사랑,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구속이라 뜻이 뭐라 그랬죠? 구속이다. 좀 그대로 좀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구원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는가? 어떻게 처음 경험되어지죠? 죄상. 구원 받았는가? 죄의 도말. 언제 구원이 마무리되어지는가? 죄의 도말될 때 그 구원이 끝난다. 그것이 구속사업이에요. 구속사업. 좀 더 풀이해드리면 구속사업은 우리 안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구속사업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드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의의 헌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아버지께 드렸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이들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족하다. 왜요? 그분의 피가 그들을 뭐 하셨어요? 완전히 깨끗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이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 잠깐 저녁에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에 마켓에 가서 막 사람을 죽인 강도가 사형 집행이 취소가 되었어요. 갑자기. 배심원 한 사람이 반대를 했대요. 미국은 배심원 제도잖아요. 하늘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3심, 단독 심판, 세 번 판사가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배심원 심판이에요. 배심원. 법관 아닌 사람들, 평민들 가운데 초대해가지고요. 그들이 다 재판을 과정을 참석하고 그들이 검토해서 다 인정해주는 이 배심원 심판이에요. 하늘은 배심원 심판이에요. 아버지 조카다 할 때요. 온 장자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전부 다 동의 다 해줘요. 그게 하늘의 심판이에요. 하늘의 심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동료 천사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종처럼 봉사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하나 있어요. 하늘의 죄는 우리 동료들 중 하나 때문에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천사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루시퍼.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대부분 거짓을 가담했었어요. 그들은 창피한 기록을 남긴 존재들이요. 그런 것들이 인간을 속에서 또 범죄케 해서 동업자로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천사들이 구세의 경륜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를 악물고요. 우리 동료 천사들이 동료들이었지만 죄를 지은 저들이 영원히 우주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그들이 인간을 위해서 종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구세의 경륜 사업의 천사들이 종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나서서 야곱의 사닥다리 보시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 있죠.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곁에 지금 봉사하고 수직하고 매일매일 우리 개인의 천사가 하늘에 왔다 갔다 한대요. 매일. 우리의 슬픈 기록, 우리의 승리의 기록들 다 남김없이 하늘에 기록한대요. 자, 이 아침 지난번 이어서 못한 부분을 맞이할 텐데 잠시 앞에 좀 빨리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죠?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탄이 영원히 하늘에서 추방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옹호되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 아시죠?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났다. 이런 표현에서 이런 표현. 하나님은요, 마귀를 강제로 추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사업은 강제가 없어요. 사랑의 강권밖에 없어요. 강권. 너희가 오늘 성결자를
안 택하면 죽어. 성경 그런 거 없어요. 택하라. 사랑의 강권이요. 다시 보면 십자가를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더라. 이게 어떤 또 모습이냐면요. 우리 인을 치기 전 이루어져야 할 경험이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막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완전이다. 완전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사람, 완전히 충성된 사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요셉처럼요. 죄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장면이 되어 있고, 비난과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귀머리가 되어 있고, 시험에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거 먹을까 말까 머뭇거리지 않았다. 시험은 적시로 탁 돌아서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독주하니까 바로 돌아서 버려요. 요셉의 품성이었어요. 이것이 의의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의는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요한계시 7장의 말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이제 구원받게 될 텐데, 성경 표현 그대로 봅시다.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들고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인도되는데 크게 노래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네 장로가 24장로와 네 생물이 멸관을 던지면서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하는가? 이들이 어디서 왔으면 누굽니까? 라고 응답하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큰 환난은 본문에서 보시면, 본문 그대로 보시면요, 7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가리켜요.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예언의 성경 그런 의미가, 이 본문의 해석은, 이 본문의 큰 환난은 7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가리켜요. 야곱의 환난 들어보셨나요? 잘못 들어보셨죠? 여하튼요, 이 환난을 가리키는데 이 예언의 신이 또 예언의 신에서 이 구절을 두 의미로 해석하셔요.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7재앙과 야곱의 환난을 가리키지만 큰 의미에서는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큰 환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던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환난에 살다가 죽었어요. 끊임없는 풍파와 환난이 밀려와요.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환난이 많으나, 그죠? 하나님께 저희를 지키시는도다. 악인도 환난이 많으나 희망이 없이 멸망당한다. 넓은 길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넓은 길 살아보세요. 결국 헛되고 허망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식당에서 한 아가씨들이 밥을 실컷 먹고 제잘. 아주 제잘거려요. 참새처럼. 전부 쓸데없는 쓴소리를요. 탁, 저기 지금도 박히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가 언제 들렸는지, 언제? 87년, 86년도니까 몇 년 전이요. 지금도 그들의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뭐 했지? 그 시간 보냈네. 지금도 그게 정쟁이에요. 결국 헛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모든 것은 결국 헛되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 음성이 들리시면 순응하세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부합하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경험이요, 성공하는 비결이요. 큰 하늘에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청년이 보는 기별, 어떤 비전 세우셨어요? 하버드 의대 법대요? 예일대? 집사님 아들이요. 미국의 최고 명문대만 나온 의사예요. 집사님 말이 그래요. 원장님 후회해요.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결국 다 좀처럼 먹을 것이고 옷처럼 다 헤어져 찢겨질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정욕이, 모든 영화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영생할 거예요. 아멘. 저 어제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왔어요. 내가 만약 하늘에 가지 못하면, 소름이 딱 끼쳐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숨도 안 쉬는 연습해 와서 죽음의 고통이 어떨까 하면서 연습도 해보고 숨도 조금 안 쉬어봤어요. 이때 어떡할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죽음이 가까웠는데 얼마나 살지 잘 모르는데 여러 생각이 고찰되면서 이 구원만큼 아니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준비하시나요? 그 답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마에 지금 인이 쳐지고 있어요. 인이. 칼과 기근과 온유와 땅의 짐승으로 요한계시 6장의 말씀 4가지 재앙으로 지구 거민의 죽임을 당할 때 이마에 요 인침받은 사람만 사륙에서 면제받을 터인데 영감은 말씀하시기를 양자로 택감 입은 사람들의 이마에 갈바리에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살아계신 인이 뭔가? 십자가의 표식을 상징해요. 우리 이마에 뭐가 찍힌다? 십자가의 표가 찍힌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사만 읽을 수 있는 표인데 그들의 표를 받은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율법을 범한 자는 다 사라졌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더라. 행동은 뭔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그럼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왜 죽으셨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죄 있는 채 품새의 결함 있는 채 구원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결함에서 온전케 해서 그들의 삶 속에 계명을 다 지키게 만들어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갈바리를 예수님이 묘사합니다. 종래에는 모든 지옥의 권세가 도전할 것이다. 십자가를요. 다 이뤘다 하자. 사단이 하늘에 쫓겨났는데 또 다른 소임수를 베풀 계획이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자 휘장이 찢겨지고 마귀는 영원히 추방되었는데 불구하고 마귀가 또 다른 속임수를 베풀 계획이었다. 그 온 개신교회가 꽃박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노라 하면서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지어간 것처럼 율법을 짓밟고 살아가 개신교회가 이러한 이 마귀의 속임수를 폭로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야.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없앤 게 아니야. 십자가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야. 온전히 하는 거야. 그 목적으로 재림교회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람이 또 공격하죠. 이제 어떻게? 율법은 몇몇 개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바꾸면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면 돼. 그런 게 또 교인들이 뭐예요? 개신교회나 우리 교회랑 똑같이 뭐예요? 다 법을 못 지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뭔 뜻인지. 사단이 핵심을 알겠어요. 포커스를요. 쟁점을요. 율법이에요. 율법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요. 그게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요. 하나님 서울대 학교 하나님 뜻인데 서울대 가보세요. 신앙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거의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 그의 삶의 행로가 영적 진부가 없고 일이 없으면 마귀가 인도한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 그게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 이곳에 올 때도요. 이곳에 안 오고 싶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난감 이 산속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 뭐 돈 있나 저거 뭐 있나요? 누가 인척이 있나요? 아는 교인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정말 싫었어요. 저는 좀 편안한 길 가고 싶었어요. 다시 목회길 가든지 유학 가든지 뭐 하든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곳이다. 너무 확실히 들려오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산속이에요. 첩첩산 속에 뭐 돈이 제가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이곳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순종해야죠. 울고 순종했어요. 울고요. 울으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미쳤을까? 내가 정신 나갔나? 지려보니 그분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그 십자가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도전할 것이지만 결국 모든 지옥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굴복할 것이다. 바로 십자가. 모든 가마력이 거기서 흘러나오고
그분의 매력은, 십자가의 매력은 우리를 최초의 완전 보세요. 십자가는 타락 전에 아담이 가진 그런 완전, 그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너무 놀랍잖아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면 기껏 구원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요. 타락 전에 아담의 그런 완전도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목적으로 제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흙으로 지은 죽을 수 있는 생명으로 지원받았고 흙으로 지은 생명이었어요. 그들은 생명과를 먹어야만 생명력이 지탱되어지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불사불멸이 원래 아니었어요. 흙으로 지었고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고 제가 하는 말씀은 우주의 막내동이 막내로 창조된 마지막 창조된 특별히 지구는요. 하늘에 죄가 있은 이후에 하늘에 있는 전쟁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한 곳이 지구래요. 지구.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뭔가 특별한 그분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장소, 한 할당된 일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좀 세상으로 표현할게요. 이 선악의 대전투의 전쟁 무대에서 그분의 주연 배우가 되어서 그분을 가장 잘 주인을 좀 표현해주는 그런 주인공을 우리를 삼고 싶대요. 이사야 말씀처럼 내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뜻이요. 이제 이 십자가가 종료된 이 타락한 지구 거민들을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시간이 언제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 보좌 다음에 위치를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다음에 우리를 앉힐 거예요. 루시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입니까? 라고 비난한대요. 십자가는요, 우리를요, 타락전의 상태도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보다 더 우리를 높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천사와 그런 존재도 아니고 아버지의 친아들과 공주, 왕족의 신분을 주시겠대요. 하늘의 왕족의 신분을 주시겠대요. 왕족. 제가 농부의 집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우리 아빠 부자였으면 참 좋았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많이 배운 아버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불만도 좀 했었어요. 투정도 해보고요. 괜히 배가 좀 꼴렸어요. 부자 아빠 엄마가 학교 방문하면 괜히 시기도 생기고 그랬어요. 나도 저런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런 부모 만나기 너무 감사해요. 가난한 집에서 안 태어났으면 제가 이런 경험 못했을 거예요. 이런 수고, 고생, 힘든 거. 서울에 곱게 자란 아이만 제가 할까요? 저 굴삭기로 지금 집도 멋있게 닦아놨죠. 가봤어요? 제가 봐도 잘 닦아놨더라고요. 그거 하겠어요? 하겠어요? 누가 하라 시키나요?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힘을 다해서 맨날 며칠 집도 다 닦아놨어요. 저를 어떻게 신앙에 도와줄까? 이왕 이어서 오실 분들인데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게 할까? 저는 그런 고민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어준다. 십자가는 인간을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제공된 것이 십자가다. 개신교하고 재림교회가 조금 차이 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교리 한번 같이 공유해보자.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같은 교리일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의 깊이와 넓이가. 이 교회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 어떤 교파가 타락한 바벨론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이 교회는요, 오류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진리를 가진 교회예요. 사람들 그걸 못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경 예리처럼 쫙 깔려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밭을 간 농부가 깊이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저같이 개종도 하고요.
개정 정도가 아니죠, 이제. 남들 가는 그 길을 다 포기해버리고요. 심지어 그 목회 가는 그 길도 포기해버리고요. 빛도 이름도 없는 이런 길에 서고 있죠. 진리는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십자가는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완전한 품성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인데 결코 타락한 일이 없는 하늘 궁정의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눈물 좀 짓게 하고요. 좋아,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감상주의, 연애 러브송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요. 에스겔 9장의 말씀 보시면 셋째 천사가, 서희가 먹거리를 찬 천사가 지금 인을 치기 위해서 따라 행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죠? 못 박힌 그 손과 발, 온 하늘이 울고 땅이 우는 그 시간, 우리 뭐 하셨죠? 유대인들은요, 판장을 끼고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볼게. 너 메시아 맞냐?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안 하니? 수많은 능력, 큰 참결은 모여 쏟아부어졌대.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종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셨대요. 우리 모든 죄의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즉 그곳으로부터 사랑의 은혜가 구원의 강물처럼 넘쳐온다.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가물이 아니고요, 강물 넘치네. 여러분 찬미를 좀 자주 불러보세요. 모처럼 부른 찬미요. 어제 제 혀가 선택한 찬미. 아침에 막 입에서 흘러나와 있다. 흘러나와요. 싸울 때, 그죠? 기억나죠? 어제 부른 찬미? 저희 한번 다시 부를래? 우리 가운데 하지만 보십시오.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그 일은 충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급하는 분들은 엄청 많아. 지급, 성직자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사탄의 영어예요, 사탄의 영어. 성경에는 성직자가 없어요. 만인 제사장의 원칙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예요. 교회를 쭉 보니까 이 사람 말로 성경을 잘 풀이하실 지혜가 있어. 목사를 세우자. 그것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는 말은 장로들 중에 말하는 사람 뜻이에요. 그게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사라는 뜻.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건 로마 천주교의 제도예요. 우린 다 형제예요, 형제. 다 형제인데 이분은 참 은사가 있어.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고 품성이 참 좋아. 당신은 목사로 해. 그 뜻이요. 그게 목사라는 원래 뜻이요. 대총회 할 때 대총회장을 뭐로 불러요? 대총회장님, 목사님 안 부르잖아. 장로님 그러고 부르잖아, 장로님. 이게 성경의 법칙이요. 이것이 교만한 것처럼, 어떤 직위처럼, 남용처럼, 권위처럼 행사되는 게 바로 죄요, 죄.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지만 청년 여러분, 말씀으로 맡은 종들은 최고로 섬겨야 한대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경해야 돼요. 섬겨야 해요. 그것이 부모의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신체를 모시지만 더 이러죠. 그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진정한 존경과 경외로 말씀을 맡고 있잖아요. 말씀을 맡아 있잖아요. 그런 뜻이요. 그들은 일이 없고 그래서 십일금으로 부양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화의 싸움에서 싸우고 정복할 사람도 별로 없다.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일으켜요? 회개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러므로 엊그제 누가 질문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슬퍼한다 그래요? 찬성부분. 옛날 슬픔이 아니죠. 누가 나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누가 뭐 동산에 나가라 그러는데 슬퍼요. 또 집에 가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슬픔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아의 슬픔이에요. 자아의 동정의 슬픔이에요. 왜 슬퍼하는가?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남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들의 구원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동정하는 슬픔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싸구리 슬픔이요. 감정이요. 십자가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뭐요? 변화를 주는 것이다.
또한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세속에 연결해서 뭐한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갈라디아 6장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땅의 명예, 허영, 잠시요, 잠시. 잠시요, 잠시.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래야 세상의 매력이, 마력이, 마력. 어제 우리 갔어요. 신통의 온유가. 제 말로 좀 하기가 좀 그렇다.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동산 설교가 진짜 같대.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고 싶대요. 왜가? 엄마 라면 한번 먹고 싶어. 집사님이 라면 끓여줄게. 그래서 가끔씩 끓여줬어요. 근데 좋은가 봐요. 좀 좋은가 봐요. 지금 와가지고 막 입이 푹 나와가지고 왜 데려왔나 성질을 내더만 좀 그래서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요. 그 세상의 마력에, 스마트폰 게임에, 그런 마력에 자기도 좋긴 좋은 걸 알겠는데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라 이번에는. 가라. 마력의 마력. 마력은 진짜요 가짜요? 가짜. 마술은 가짜요 가짜. 가짜요 가짜. 가짜에 속지 마세요. 결국 죽어요. 마약 중독되면 나중에 벗어나기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마약 먹어보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만질수록 더 깊이 빠져들면 힘들어요. 그래서 말이게 말이야. 그래서 어지간 진통제서도 안 들어야 돼. 큰일 나. 큰일 나요.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망하는 것이며 떠나게 하는 것이고 영적 불이익으로부터 그들의 세상의 영적 불이익으로부터 서둘러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사상과 견해의 영향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뭐다? 십자가다. 분리. 십자가는 우리를 뭐예요? 분리시켜요. 때때로 부모와 분리시키고요. 자식과 개별하시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때때로는 자식 자리를 그처럼 옮기는데 여기서는 쌍방간의 큰 고통과 싸라는 줘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도 엄청 고통당하셨죠. 그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아버지도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 장면을 잘 볼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다 죽을 때 온 하늘 일어섰대요. 다 일어섰대요. 주님 마지막 고통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불화이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최종적으로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욕망할 것이다. 이해됐죠? 종래에는 부모일지라도 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분리가 될 거예요. 영원히 분리. 내 자녀일지라도 영원히 뭐가 될 거예요?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언의 말씀 보셨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자녀를 불러 모아라. 바로 그거요. 지금 불러 모아라. 나중에 영원히 뭐예요? 이별되게 돼요. 영원히 헤어지게 돼요. 영원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친구와 우리 청년들이 재창조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우리 명사심리로 간대요. 가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기쁘고 유쾌하게 노세요라면 좀 그렇다. 시간 보내세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노는데 이렇게 하면 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리하는 자유가 있어요. 기쁘게 쾌활하게 하세요. 하지만 경건은 붙들고 하세요. 막 남녀가 장난치고 하지 마세요. 물에 들어가서 하지만 성령 슬퍼해요. 특히 여인들 조심하세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성경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노세요. 휴양하세요. 휴양하세요. 하지만 잘하세요. 그럼 신앙이 너무 까다롭나요? 저는 그것이 좋아요. 그것이 법이에요. 법은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법은.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믿지 않는 친구와 경솔하게 경박할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동산 우리 여인들은 참 좋죠. 만나면 수근수근 되는 분 없죠. 잡담하는 사람도 없죠. 참 고마워요.
그분의 백성들은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채 이론을 받아들인다. 죄를 진여 슬퍼하고 중심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돌과 같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깨어진 경험도 없이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 막 들어와요. 주님 오래 참으셔요. 인자하심 너희를 회개케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주님 죽으셨어요? 거룩한 한 분이 왜 죽으셨어요? 평생에 지은 죄를 말려고요. 속하려고. 속한 뜻이 뭐예요? 죄 사한다. 죄를 없애준다. 우리의 죄를 못 박아 도말해 주셔서 뭐한다? 자유케 하신다. 우리의 죄를 뭐한다? 벗겨 주신다. 있는 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벗겨 주신다. 그래서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네. 이 십자가의 은혜요. 햇빛이 너무 뜨거웠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너무 쬐고 심이 무겁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저 이것을 좀 절절히 느껴요. 세상은 정말 광야예요, 광야. 저 가끔 그런 생각이 와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한 번도 외로움 타는 적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광야라는 생각은 철저히 들어요. 나 혼자 가는 길이구나. 결국은 또 나 혼자 갈 길이구나. 지금 우리 서로 도움이 있지만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져. 앞으로 보세요. 이 땅에서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련을 앞으로 맞이해야 될 거라고 와요. 그때를 위해 지금 주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 환난 때 서지 못해요. 다 반역하고 넘어질 거예요. 나만 혼자 하는 신앙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울리니까 좀 하죠. 이 골짜기 혼자 하는 신앙 해보셔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지겨울 수도 있어요. 눈이 사 눈꺼풀이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40년간 그 수많은 백성이 타락하고 배도하지만 홀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받을 상급이 뭔지 아세요? 충성이에요. 충성. 히브리 3장. 그런 내 집의 종으로 충성한 사람들이다. 엘렌 화이트 남편이 받을 상급이 뭔지 상급이 충성이에요. 충성.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늘에서 편안히 시원하다. 우리 평상시에 조금씩 주여보네. 시원하게 좋죠, 그죠? 나무 그늘 밑에서. 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참으신 까닭은 우리 모든 죄짐을 지셨네. 이런 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십자가 바라보시면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그죠? 쳐다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을 바로 한평생 잊지 못하네. 죄악이 그늘진 우리의 삶에 평화를 찾았네. 십자가 지시는 그 큰 사랑 기쁨과 힘이 되었네. 의의 옷을 입고 보혈로 정결해졌네.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살게 되었네. 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요.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천받기 위해서 죄인 감히 나올 때 공로 떨며 믿고 떨며 나올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이 전혀 없지만 내게 없어도 자격이 없지만 주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절대 거절한 적이 없대요. 중심으로 동의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신대요. 누구든지.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여기 나오네요.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공격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인데 왜 우리 비리비리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변명하고 핑계할 필요가 있나요? 온유한 자의 음성 듣고 죄인은 와서 시임받았네. 성도 중에 함께 앉아서 정하신 잔치자리에 먹게 됩니다. 10편 23편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게 바르나이다. 원수가 나를 쳐들어오는데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딱 상 베풀어 놓고 원수 보는데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영적인 쉼을 가르쳐요. 물어 지나가는 자여 너는 내게 당한 근심이 너희는 없느냐. 십자가에 그 큰 고민을 당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이 고통을 좀 모르고 있느냐? 너와 관계가 없는 줄로 여기느냐? 그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도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실어 버림받았고, 여러분 실어 버림받으면 되어보실래요? 이 동산 식구들이 한 사람을 일주일 내내 실어 한번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안 미쳐버릴 거예요. 정말 돌아버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모두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문둥병 취급받았다 뜻이 문둥병. 저주 취급받았다. 곁에도 안 가고요. 가면 욕해버리고요. 찌꺼기 해버리고요. 막 이놈 나쁜 놈 욕해버리고요. 이런 뜻이요. 저 실어 버림받아 당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차 사고로. 정신이 나가지고. 학부형들이 천사처럼 대접한 학부형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10명이 쫙 둘러앉아 나를 공격하는데, 앉아서 공격하는데요. 그 장로들이,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저를 공격하는데요. 와, 마음이 평안 안 깨졌는데요. 무섭구나. 설령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안 그럴 것인데. 저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담담했죠.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차를 몰고 나오는데 교통사고 당할 뻔했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근데 아주 기적같이 제가 사고를 안 당하고 사거리를 빠져나왔는데 신호가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아찔했는데요. 그 생각에 아니 내가 뭘 잘못,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까 내가? 가책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게 되었고요. 마음은 평화가 왔고요. 감사해요. 미움이 전혀 없어요. 전혀 미움 감정이 없어요. 나주에서 수십 명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20, 30명이면. 가는 곳마다. 홍합에 교주 났다 할 정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다 배신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시기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 또 괜찮대요. 실어 버림받는 경험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왜 그렇게 당하셨죠? 당하려고요. 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았죠? 하나님께 맞는다 뜻이 뭔 뜻인 줄 알아요? 문둥병자 뜻이요. 그래서 문둥병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뜻이잖아요. 치셨다. 예수께서 왜 문둥병 취급을 당하셨어요? 자비가 철철 넘치는 그 예수께서 봉사받는 구원해야 대상에게서 실어버림받고 왜 문둥병 취급 왜 당했습니까? 우리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 승리를 미리 해놓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거짓도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께 당하지 않은 시험 당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 교회들은요, 이런 경험을 같이 통과할 거예요. 온 세계 교민이 한 통속이 되어서 저 다 죽여버리라 그럴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해서 빨리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까닭은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면서 쭉쭉 넘어가면서 수고하는 것을 만족히 바라보며 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시간이 다 가서요. 이 본문만 읽고 기도합시다. 그분이 법정을 나십니다. 마지막 법정, 7번째 마지막 심판. 7번 심판받았죠.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을 나시는데 십자가가 찢어진 그 어깨 위에 메어졌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바라바의 두 동료들도 예수와 같은 시간의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에게는 역시 십자가가 쥐어졌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보아서 구제의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신 후에 예수께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대리자와 고통으로 고뇌하셨고 배반당하기 견디는 어려운 시험으로 괴로움을 참으셨고 열둘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죠? 그분은 그래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고 목격하셨고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다시 헤롯에게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냈다. 막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식물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어요. 모독과 조롱을 채찍과 고문을 밤새도록 극도로 마음을 괴롭히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되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 외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수치스럽고 조소 섞인 식문을 받았지만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두 번 채찍이 쓴 다음 십자가 다시 어깨에 메어졌다. 인간의 체력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짐이 지워졌고 그분은 그걸 쥐고 짐에 눌려서 졸도하셨다. 이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12은 다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대요. 내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너무나 오해받고 있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딘 우리 마음에 마력과 같은 세속의 사물의 마음이 둔하여진 우리 마음에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이 자아의 강한 이 요새 안에 주님 사랑의 깃발이 꽂혀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노란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은 수많은 걸 요구하고 이들의 야심도 뭘 요구하고 있지만 창조주의 거룩한 음성 앞에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순응하고 모세와 요셉과 에녹과 그런 사람들처럼 그 음성을 최고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십자가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노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편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청년들 오늘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을 가지고 잠시 또 사교와 또 한 친구의 잠시 이별을 위해서 아름다운 주 앞에 추억을 만들기 원합니다. 이들의 행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그 즐거움이 아닌 누가 견딜 수 없는 하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미가 이들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며 유일한 평안이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자아의 본성에 우러나오는 그 더러마귀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주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청중하는 겸손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고는 모든 걸음을 지키셔서 안전하게 기쁜 여행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우리 삶을 맡기오며 해가 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